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유대인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삶 속에.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 먼 발치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구약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성막은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는, 지성소에는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 뚜껑이라고 불려지는 속죄소에는 두 그룹이, 천사의 모양을 하고 있는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지성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만 허용되는 장소였습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장소였어요. 그것도 단 하루, 1년에 단 하루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제일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하나님께 고하고 사함을 받기 위해서 지성소로 대제사장만 허락되어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좀 특별한 분이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런 생각들이 참으로 많이 들게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를 한 400년 정도를 보는데 그때를 명명해서 침묵기라고 불러요. 왜 침묵기라고 부르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여서 그 400년의 기간을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고요. 유대 종교는 식물 종교가 되었어요. 식물 인간처럼 식물 종교가 되어버린. 그래서 성전에서 많은 제사가 드려지고 양들은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신앙, 믿음, 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깊은 침묵과 어둠을 뚫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다가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저 알 듯 말 듯, 닿을 듯 안 닿을 듯 애매모호한 그런 어떤 정말 계시긴 한가? 보이지도 않는데, 알 수도 없는데, 만날 수도 없는데, 만질 수도 없는데, 느낄 수도 없는데, 들을 수도 없는데 했던 그분이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같이 생각할 수 있고, 같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분으로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고, 그것을 축하하는 시간이 성탄 예배인 것이죠. 문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같아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표현대로라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의 모습이 아니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땅, 당신의 나라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 그것은요, 인간이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제가 구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고,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고, 만지려고 해도 만질 수가 없는 그분을 쉽게 만나고, 쉽게 보고, 쉽게 느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성탄의 사건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구절에 여기가 걸리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구절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농축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이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누군가는 그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대신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흠 있고 죄 있는 인간이 되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 없으신 자로, 흠 없으신 자로 오시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시고, 참 인간이시지만 참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무엇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이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아주 친절하게 그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사건이에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 자체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굿뉴스예요. 구약에서는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만날 수가 없었던 그분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그게 굿뉴스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온 우주 생명을 창조하신 그 로고스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을 우리는 축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좀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더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내 옆에 계시다고 얘기하는데 진정 정말 계십니까? 이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이 빌립의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제가 12월 첫째 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때 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 히브리어는 루아흐, 숨, 바람, 헬라어로 피뉴마, 바람, 뭐 이런 말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람이시다. 하나님은 바람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령이나 홀령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바람처럼 손에 잡을 수 없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는 그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웬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신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요, 그렇게 알고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 눈에 좀 보여주십시오. 내 손에 좀 만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좀 더 깊숙하게, 좀 더 가까이 내 내면의 이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같은 영적인 갈구가 저에게는 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중에 일어난 성탄의 사건은 바로 이 영적 갈망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은 열망,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은 그런 열망, 하나님을 손에 잡은 듯이 확실하게 믿고 싶은 열망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사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게 우리와 만나 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아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빌립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야, 너는 내가 하나님인 걸 모르냐? 근데 요한복음 14장은요, 그 이전에 요한복음 7장부터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언급한 그 부분 가운데 있어요. 나는 빛이라, 나는 소금이라. 말씀하신 게 나는 양의 문이라. 에고 에이미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계속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야, 너 그런 질문을 지금 할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밝혔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니? 나를 보고도 그러니?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4살짜리 어떤 어린 아이가, 여자아이가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깨어났습니다. 근데 눈에 유령이 보인 것도 같고 귀신이 보인 것도 같고 좀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베개를 들고 엄마 아빠 방으로 찾아 들어갔어요. 엄마는 놀란 아기를 잘 달래고 그 아기의 손을 붙잡고 다시 그 아기의 방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기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얘야, 무서워하지 마라. 너 여기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단다. 근데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엄마, 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도 그것을 믿어요. 그런데 엄마, 나는 살갗이 부딪히는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살갗을 만질 수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4살짜리 어린아이의 바람만은 아닌 거잖아요. 때로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근데 때로는 그 하나님이 살갗을 잊고 다가와 주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의심 한 톨 없이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그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살갗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살갗을 우리가 지금 만질 수는 없지만 마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분명하고 실감나게 그분을 만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영적 임재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우리를 실감나게 만나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그 고귀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들리지 않는 그분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중요한 건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탄절의 핵심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독교만의 성탄절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이벤트와 또 여러 가지 축제로 함께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탄절의 궁극적인 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 땅에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평화는 언제 주어지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평화가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뭐가 해결됐기 때문에 평안이 얻어지는 겁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주님께서 우리의 행복, 우리의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공자가 이야기하고 노자가 이야기하는 그 좋은 말들, 훌륭한 말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로부터 구원을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간 깊숙이 숨어있는 근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어떤 것도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죄의 문제를 잘 다루지 않아요. 죄의 정의도 애매모호해서 인간의 그냥 실수나 그냥 연약함으로 그냥 이해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거북스러워하죠.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죄의 인식이 없으면 동정녀 탄생도 십자가도 못마땅할 수밖에 없죠. 분명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그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허물어지고 화평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감각이 되살아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절에 경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모시고 만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 번 언급했는데, 책 제목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삶에 필요한 훈련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라고 로렌스 형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훈련 중 하나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기쁨을 발견해가는 일이고,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든지 친근히 다가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친숙한 분이시고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이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그 연습만큼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것은 없다고 로렌스 형제는 말을 합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이 멋진 삶의 여정이 하나님 백성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23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 그 주님의 임재를 다윗은 경험한 겁니다. 혼자 이 고통의 순간, 죽음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있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그 순간 거기에 그곳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느꼈어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의 모든 고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노래하잖아요.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간절하게 손 내미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소개되었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는 28장에 가면요, 마지막 구절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보다 그 앞에 말이 더 이렇게 와닿아요. 세상 끝날까지. 제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대요. 나와 영원히 함께 했을 것 같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 나를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대요.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오늘 지극히 어렵고 힘든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 멀리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찾는 그 시간에만 주님이 나와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현장,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곳에도, 지금 여기에도 함께 하십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초월해 계시고 우주의 바깥에서 간접적인 신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피땀 흘리고 고난을 받고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한숨 짓고 탄식하는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념적인 신앙생활, 뜬구름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식탁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힘들고 지친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상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습관에 의한 종교적 관심으로 신앙생활을 끝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 주일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주일이 다른 거예요. 왜요? 나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다르시거든요. 내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의 어려움 속에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다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다르시거든요. 주님의 임재, 그 동행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경험한다면 우리 삶의 근원적인 부분이 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하나됨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둠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를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내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과 탄식을 걷어낼 유일한 해답이 되십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분이 오늘 우리를 다 초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전 영역,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우리가 잠들 때라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사건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날마다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여정에 참여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실감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희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살갗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과 탄식을 걷어낼 유일한 해답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여정에 참여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운 예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